오늘은 내버려 둠이란 제목으로 특강 6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불의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때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이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글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4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옵니다. 24절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그들은 하고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누구일까?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좀 의아하게 들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포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 속에 보이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알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옳으냐 그르냐를 가리는 사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 양심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혹은 누구의 것을 훔쳤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바로 하나님의 지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우겨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장엄한 우주와 멋진 풍경을 볼 때 우리는 감탄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들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그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게 되고 단지 자기의 썩을 육체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골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백망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7일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런 자들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불의를 행하는 즉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빨리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릇된 길로 가는 인생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심을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삼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은 그 즉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미와 기쁨은 잠깐이고 그 영혼에는 어둠만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름 열심히 살아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큰 권력을 가졌어도 말입니다. 그 마음에는 슬픔과 외로움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고 두려움, 특별히 사망의 공포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혹 하나님의 내버림 속에서 살다가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고 계신 이유는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황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모신 자들은 이제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특별히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 대신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범사에 이렇게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